신앙은 곧 찬양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벅찬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가르침을 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시편이라고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시편을 70인역의 제목을 따라서 프살모이, 다시 말하면 현악 반주에 곁들여 부르는 노래, 이런 뜻을 따라서 시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 성경에서는 시편을 세페르 테힐림,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고 있는데 이 말은 찬양의 책이라고는 그런 뜻으로서 시편의 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은 시를 모아놓은 책인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만은, 물론 시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정신은 시편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은 같은 주제끼리 묶어놓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이 6편의 시를 묶어서 제1할렐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6편은 대할렐시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리고 또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 5편의 시편들은 우리가 제3할렐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할렐시 모음집들은 그 서두와 말미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혹은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을 지극히 찬양하는 시편들을 모아서 이렇게 할렐시 모음집으로 묶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할렐시 시편들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연관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집중적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할렐시 시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에 많이 불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13편은 제1할렐시 모음집의 첫 번째 시편이 되겠습니다. 과연 제1할렐시 모음집의 첫 번째 시답게 오늘 1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3절까지는 구구절절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찬양의 당위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여호와의 종들은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시간적인 차원에서 찬양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공간적인 차원에서 찬양을 촉구하고 있는데,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촉구한 다음에 이제 4절부터는 우리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만한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부터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찬양의 이유, 그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시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제1할렐시 모음집은 우리가 생명의 삶 묵상집의 본문을 따라서 지난 7월 달에 우리가 열심히 묵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난 7월 23일 화요일 본문인데요. 이날 새벽에 제가 이 시편 113편을 가지고 새벽 설교 말씀을 전하다가 저 자신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3편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그때 제가 언젠가는 이 113편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한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오늘 바로 이 113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설교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4절부터 말씀하시는 우리의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 4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분이시고 그분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신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모든 만물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고, 또 모든 나라들을 만드신 분이시니까 어떤 나라보다 높으신 것이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도 이렇게 높으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아니,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무로부터 창조하시고 또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소유하고 계신 그것을 천지 만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섭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5절 말씀처럼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같이, 우리 하나님처럼 높으신 분은 없다는 것이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놀람, 우리의 은혜, 우리의 깨달음은 5절 하반절부터 시작됩니다.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그리고 이어서 6절의 첫 번째 표현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낮추사. 여러분, 이 표현은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지난 7월 23일 날 제가 큰 은혜 받았던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스스로 낮추사. 1절에서 마땅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2절에서 언제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3절에서 어디서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리고 4절에서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5절에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큰 울림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6절에 나오는 스스로 낮추사, 이 표현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표현이라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기독교를 세상의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한 종교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소유주 하나님, 소유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섭리하시는 섭리주 하나님, 이렇게도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구별짓는 핵심 요소이고 우리 기독교를 진정한 종교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신학 사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내용이 이제 5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추사. 이 낮추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시는 일들이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절들은 그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낮아지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또한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펴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셔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서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 하나님이 비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 말씀은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아주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태를 열어주심으로 슬픔과 수치를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지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1할렐시 모음집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이 할렐시 시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연관된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제1할렐시 시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위엄과 절대 은총, 일반 은총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를 않고 있고, 오히려 구약시대의 구속사의 도구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과 연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그리고 영원히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제1할렐시 모음집의 첫 시편인 이 113편도 일반적인 하나님의 그 절대 권능과 위엄 등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한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13편을 통해서 똑똑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도 끝도 없이 낮아지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시편 113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표현, 이걸 평생에 우리 마음속에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13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기 비하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비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데, 그런데 스스로 겸비하여서 한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이런 하나님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만드는 가장 큰 구별점이고 가장 중요한 신학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자기 비하, 이것을 가장 온전히 실천하시고
이것을 실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비하는 우리 예수님에게서 성육신 인카네이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모양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그리스도 영광송이라고 일컬어지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13편의 말씀과 똑같지요. 성부 하나님처럼 우리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시간에도 공간에도 전혀 제약을 받지 않으시던 예수님이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그야말로 고통 중에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낮아지셔서 기어코 우리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오늘 시편 113편의 말씀을 읽으니까 정말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느낌이 막 들면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돼요. 여러분, 믿으면 닮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믿으면 또 열심히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의 대상을 닮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로 믿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비하를 우리가 꼭 본받고 닮아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자기 비하를 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학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 너무나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한도 끝도 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신 그 자기 비하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분을 믿는 우리도 역시 그분을 닮아서 참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겸손이야말로 신앙생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역사, 섬김, 충성, 봉사, 헌신을 다한 다음에 우리가 겸손해야 마지막에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자라고 불릴 만큼 큰 업적을 이루고 흠모할 만한 신앙과 인격을 지녔던 성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역시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겸손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천사를 마귀로 만든 것은 교만이고 인간을 천사로 만든 것은 겸손이다. 너무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죄인이 내가 구원받았으면 더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은혜는 반드시 겸손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비하의 모습을 본받아서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 겸손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지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겸손은 하나님의 자기 비하의 모습을 본받아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데 한도 끝도 없이 낮아지신 거예요. 그 낮아지심의 극치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 사건이고,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은 인간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인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러므로 이러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것은 그가 아직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낮아지면 오히려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높이 높이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그리스도 영광송을 읽어드렸는데 사실은 끝까지 읽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모습까지만 읽어드렸는데, 그런데 그 낮아지심 이후의 구절들을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죠.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꺾으시고 겸손한 자는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여서 진실로 겸손하게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존귀한 인생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겸손은 하나님의 자기 비하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웃에게 따뜻함과 친절을 베푸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꼭 같이 붙여서 나오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온유라고 하는 단어죠. 예수님께서는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 나왔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겸손과 온유는 항상 붙어서 따라다니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겸손한 자가 온유하다는 것이고 온유한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겸손을 가진 사람들은 이 온유한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은행으로 친절을 베풀 줄 안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1일 주간에 제가 필리핀 티칭 선교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사역을 다 마치고 마닐라에서 저녁에 선교사님과 함께 아주 높은 전망대가 있는 그곳에 올라가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근데 그 전망대가 있는 그 찻집으로 올라가는데 보니까 그 벽면에 아주 큰 네온 사인으로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네. We all look at same sky, 이렇게 써놨어요. 네.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모두 똑같은 하늘을 보고 있다, 그런 뜻인데, 조금 의역하면 우리 모두는 다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문장을 보고서는 제가 마음이 많이 숙연해졌습니다. 천하 없이 잘난 인간이라도 결국은 다 똑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할 것 없습니다. 조금 잘났다고 자랑할 것 없습니다.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결국은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안다면 인간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 혼자 잘났다고 자랑하지 말고 스스로 높이지도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겸손하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마지막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인생 마지막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베푸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중요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함으로 이웃에게 사랑과 친절을 꼭 베푸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 겸손은 자기 비하의 절정을 이루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독특한 시각인데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한 선교사가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는 중에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중국에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은 그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를 의심하고 배척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중국에 관심을 갖고 선교를 준비해 오던 그였지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자 심신에 큰 피곤함을 느꼈고 선교를 중단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는 참 힘들어서 자신의 여동생에게 그 복잡한 심경을 토로하며 편지를 보냈습니다. 모든 수단과 노력을 동원해 보았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구나. 모든 것을 그만두고 이제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란다. 그런데 몇 주 뒤에 여동생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그 답장의 내용은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핵심이 이거였어요. 오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빠는 편히 쉬세요. 우리는 하나님이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랍니다. 이 문장 참 중요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이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랍니다. 우리 가지의식이에요. 가지의식. 이 편지를 보는 순간 선교사는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선교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나무로부터 공급받습니다. 뿌리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하면 가지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몸과 마음의 힘을 빼고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진정한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선교사가 중국의 복음을 전한 최초의 선교사, 중국의 근대화에까지 큰 영향을 끼쳤던 참 훌륭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잘 믿어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3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비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하나님의 자기 비하,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서 이런 자를 높이 높이 세워주시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도 끝도 없이 높아지는 저희들에게 한도 끝도 없이 낮아지시는 하나님의 자기 비하의 모습을 들려주시니 저희들 마음이 부끄럽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 본받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도 이렇게 한없이 낮아지셨는데 이제부터 우리는 높아지지 말고 낮아지고 이웃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또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서 이런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